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있어서 소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소원이겠습니까?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진정 소원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아무 죄도 없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다면 더욱 빨리 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두 손 벌쩍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문이 왜 열렸지? 왜 감옥 문이 갑자기 열렸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계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감옥 안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약간 이상한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가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소녀가 점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치는 것이 바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니 그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고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이니 마귀에 사로잡힌 인생이니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죠. 귀신이 나가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소녀의 정신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해지게 되자 이 소녀는 더 이상 점을 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소녀가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누가 화를 내기 시작하냐면은 그 소녀의 주인이었던 주인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에게 있어서 이 소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내 재산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에 조선시대의 그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유산을 물려줄 때에 제일 중요한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제일 중요한 유산은 땅이잖아요. 그죠? 자녀들한테 땅 물려주면은 그게 자녀들한테 큰 세상적인 유산이 되는데 조선시대 때에는 이 땅보다도 더 중요한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얼마나 내가 가진 노예를 많이 물려주느냐. 그래서 부자들은 종들이 뭡니까 50명도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은 100명까지도 있었던. 그러니까 이 노비들이 내가 얼마나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조선시대에 있어서 이 부를 측정하는 기준이었던 것이죠. 참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의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노비를 20명 물려주고 딸에게는 노비를 10명 물려주고 그러면 그 노비는 그대로 그 딸의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선시대나 바로 성경이 기록될 그 시대에 있어서 노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비 소녀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쳤던 것이죠. 점을 쳤으니 사람들이 돈을 가져올 것이고 그 돈 때문에 누가 부유해지게 되냐면은 그 노비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부유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비가 정신이 온전해졌으니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되냐면은 이 땅의 풍속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체포가 되고 체포가 되자마자 매를 맞게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 안타까운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또 함께 동행했던 실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뭡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매질을 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세상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자기 이익을 사랑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항상 아픔이 있고, 세상에는 항상 슬픔이 있고, 세상에는 항상 이 상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뭡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희들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비록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감옥에 갇힌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발을 묶고 있었던 그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고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있었겠으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누구를 바라보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옥에 가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옥에 갇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내가 단지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 풀려났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고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감옥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발을 묶고 있던 그 쇠가령이 풀려지게 되었을 때 그 감옥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가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죄수들을 대신해서 간수가 뭡니까?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처형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명예롭게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 간수는 칼을 꺼내어서 감옥문이 열려져 있으니 분명히 사람들은 도망갔을 것이고 나는 날이 밝게 되면 처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 간수가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소리를 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렸으면 다 도망가야 될 텐데 도망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수의 생명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간수는 그 순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게 되었을 때 이 간수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간수의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힌 시간, 사방에 막힌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무엇을 보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이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 1장 1절에도 보면은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의 방해 요인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항상 나 자신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의 성공이 제일 먼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이익이 제일 먼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편안함이 제일 먼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하여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늘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 가는 교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는 그 뭡니까?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제일 어렵고 또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지만은 나도 모르게 나부터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들어옵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의 초점은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 가운데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 앞에 두고 마음 가운데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17장 1절을 보면 첫 마디가 아버지예요. 예. 그리고 26절에도 나왔을 때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39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것이죠.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도 많이 들었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았던 것이죠. 아버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결단코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십자가를 허락한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39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힘든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든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때 제일 많이 부른 이름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던 것이에요. 왜 이렇게 아버지를 많이 불렀느냐?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 너희에게도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에 이렇게 처음부터 아버지를 불러야 되고 끝까지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 가운데 진짜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놀라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확신할 때에 내 영광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7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9절과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영광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있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은 다 제갓길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 비겁한 자였고 다 배신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누구로 바라보았냐면 아버지의 것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아버지를 통해서 뭡니까? 나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가장 힘쓴 것이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항상 아버지가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그 도공들이 많이 일본으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송이 되어 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심당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씨죠. 일본으로 압송되어 갔을 때 모두가 다 일본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임진왜란 때 붙잡혀 갔으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주로 이제 도공들을 많이 붙잡아 갔는데 이제 그릇 만드는 기술자들 말이죠. 그래서 붙잡혀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서 뭡니까? 자기의 성을 다 바꿨다는 것이죠. 일본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심당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성을 끝까지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도 심씨라고 하는 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일본에서 살고 있고 일본 시민권을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자기의 성은 심씨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당길 씨의 14대 후손인 심수관 씨가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한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은 바로 사스마 육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스마 육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일본 봉건 영주의 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기라고 하는 것은 백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스마 백자. 우리 조선 하면은 뭡니까? 조선 백자. 고려하면 뭡니까? 고려 청자. 조선 백자. 그 조선 시대 때 도공들이 끌려갔으니 그들이 만드는 그 기술은 백자를 만드는 기술인 것이죠. 그 백자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그 일본 땅에 건너갔을 때에 누구의 종이 되냐면 사스마 집안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스마가 이 심당길이라고 한 사람을 잘 대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심당길이라고 한 사람이 그 사스마 집안에 가지고 그 사스마 집안에서 이 육기를 만든 것이죠. 백자를 만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사스마 육기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에서 유명한 백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스마 육기 하면은 일본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유명한 도기로 이름을 날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그것이 뭐 조선 땅에서 왔다 할지라도 지금의 브랜드는 뭡니까? 일본 브랜드인 것이죠. 사스마 육기라는 그 브랜드. 아주 유명한 브랜드인 것이죠. 그 브랜드를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심수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끌려갔던 사람의 14대 후손인 것이죠. 그 사람의 하는 이야기를 글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에 입학했을 때에 하루는 아버지가 부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업실로 말이죠. 그릇을 만드는 작업실로 부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작업실에는 물레가 있는데 이 물레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레 위에다가 토기를 올려놓고 뭡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보러 오라고 해놔가지고 그 물레 위에다가 작은 흙덩이를 올려놓은 다음에 맨 가운데다가 무엇을 올려놓냐면 바늘을 꽂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레를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수간아, 여기에서
너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수간 어린이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네요 라고 딱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뭡니까? 딱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바로 너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치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항상 세상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움직이고 있지만 네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이고 너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이 수간 어린이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로 하여금 열심히 도기를 만들라, 아버지를 이어서 이 그릇을 만들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크면서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은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항상 너의 중심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버지께서 항상 나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내 뿌리는 바로 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구나. 우리의 조상들은 이 조선 땅에서 왔고, 그러면서도 나의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마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로로 끌려오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했지만은 우리 집안이 이때까지 이 사스마 육기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집안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중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어른이 돼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중심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세상은 늘 변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항상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환경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잡아야 될 중심이 뭔가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중심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바로 아버지에게 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항상 중심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중심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하는 점에서 알았던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른 나라랑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기기를 바라요. 이기기를 바라다가 축구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골을 넣으면 나도 모르게 팍 소리 질러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창피하게 제발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밑에 사람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느냐.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 혼자 TV 보면서. 우리 집사람은 주방에 있는데 나 혼자 TV 보면서 손을 번쩍 올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만 그러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우리 삶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골이 넣었을 때 내가 이긴 것 같아요. 내 영광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내 영광입니까? 그거는 신기루예요. 그거는요 안개처럼 휙 사라지는 거예요. 막 뉴스에 보도돼요.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에서 이겼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황의조 선수가 골이 넣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응? 손흥민이 골이 넣었다고 해서 우리 다솜이 인생이 달라져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아들의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내게 무슨 영광이 주어졌냐면 자녀의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자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자녀의 영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있었지만은 무엇을 보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내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기에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고요. 이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늘 중심을 꽂아놓는 것, 그래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내 중심을 꽂아놓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중심을 꽂아놓고 있게 되었을 때에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에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나를 내려놓고 중심이 나에게 있는 그 중심을 뽑아서 아버지께 꽂아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떻게 주어질까? 그것은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 쓴 시가 있어요. 이 석관초등학교 1학년이 쓴 시예요. 말씀 나눈 맨 아래 보면은 이 석관초등학교, 이 석관동에 있는 석관초등학교 1학년이 쓴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학년이 쓴 거예요. 아빠, 아빠, 아빠 품에 안기면 솜처럼 따뜻해요. 아빠, 아빠, 아빠 등에 기대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빠, 아빠, 아빠 어깨 위에 앉아보면 하늘과 바다, 저 먼 우주가 다 보여요. 초등학교 1학년 기가 막히게 쓰지 않았습니까? 네. 아빠가 함께하면 모든 세상이 따뜻해요. 아빠가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빠가 함께하면 온 우주가 다 보여요. 이것은 그 아들이 아빠와의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아빠 중심으로 다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생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나의 이익부터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나의 행복부터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아버지께 내 중심을 꽂는 것이에요. 물레에 그 바늘 끝이 중심에 딱 있을 때 바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내 중심이 아버지께 딱 꽂혀져 있어야 돼. 이게 거룩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구 스타의 영광은 내 영광이 아니에요. 야구 스타의 영광은 내 영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홈런 쳐도 내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홈런 치고 뉴스 보도에 나와도 내 인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의 영광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